창립 21주년 우리 부흥성에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님께 세우신 종 홍영선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달라고 말씀 받는 저희들 마음밭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이 귀한 부흥성회를 통해서 몸된 재단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는 귀한 그런 부흥성회 이 아침 재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위에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창립 21주년 아버지 하나님 부흥성회 새벽 예배를 하나님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된 재단의 21주년을 아버지 하나님 기념케 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새벽을 깨우며 나온 하나님의 귀한 종들 귀한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재단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우셔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때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로 나온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르고 쪼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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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 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아침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아침에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시오, 주님 우리의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이 아침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여 우리를 간섭 잡아 주시고
주여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이번 성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때가 가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간섭 붙잡아주시고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니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도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종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의 심정을 대변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녀들 아버지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침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회를 허락하시고 귀한 종 보내주셔서 살아온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대변하게 해주셨음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아침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침에도 살아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침에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온 형제 자매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이 아침에도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정하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 성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너무 귀한 종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텍사스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기뻐하는 그런 성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도에서도 인물들이 많이 나는데 진짜 이렇게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는 깨끗한 종을 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시간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볼게요.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 십자가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같은 성경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장사되어지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당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고린도전서를 쓸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가운데는요,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요, 메시아가 받을 고난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 같은 경우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노라.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메시아의 고난을 원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의 고난을 원했는데 이 원했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은 pleasure, 기뻐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상하게 되는 것을, 고통당하는 것을, 침뱉음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의 상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찢기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와 같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한 세트의 예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음에 대한 예언과 함께 또 다른 한 세트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열방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예언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통치자로 오신다는 예언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났으니 그에게는 그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는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왕이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하나는 메시아가 처절하게 상하고 찢기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한다는 예언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예언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로가 맞지 않는 겁니다. 한 예언은 메시아가 와서 고통당하고 죽는다는 예언인 반면에 또 한 예언은 그가 왕으로 와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모순입니다. 그러니 어느 한쪽을 받아들일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열방을 통치한다는 예언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는 영적인 표현으로만 받아들인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 가운데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것은 아멘하고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바로 영적인 표현이라고 희석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메시아의 예언 가운데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예언만, 통치자로 오신다는 예언만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할 수 없다고 단정 지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설악산에 올라갔어요? 설악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휴선에는 산이 없습니다. 예. 3시간, 4시간 타고 가도 산이 없습니다. 완전 평지입니다. 어떤 분들이 휴선에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말 타다 왔느냐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푸른 초원입니다. 근데 진짜 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산에 올라가서 보십시오. 보면은 앞에 산이 있고요. 그 뒤에 산이는 다 연결되어져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산과 산 사이는 어때요? 수십 킬로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이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예언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예언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중성이 있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는 재림의 예수만 본 겁니다. 고난당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는 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유대인들은 알게 되어졌고 땅을 치며 회개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걸림돌이고 거침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의 컨셉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합니다. 자, 헬라 사람들은요,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컨셉은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바보 같은 신은 없다는 겁니다. 헬라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신들은요, 언제나 사람들과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요, 헬라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 사람과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화를 잘 내고 자신들이 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번개로, 바람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가 나옵니다. 모든 신들의 왕이죠. 그리고 그 제우스 신의 부인이 누구입니까? 헤라입니다. 근데 이 제우스 신이 바람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 신들과 또 심지어는 인간과 어떻게 합니까?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헤라 신이 부인이 그걸 보고 질투를 느껴가지고 인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막 이 폭풍으로 막 온갖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인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인간을 부려먹는 그런 신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자신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고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어리석은 일로, 미련한 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고 또한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이야기로 들려오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와 같이 복음은, 예수 믿는 것은 능력이고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권세입니까? 정말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만난다든지 빌 게이츠를 만났을 때 담대하게, 나는 너에게 없는 것이 있다. 그러나 나는 나야만은 갖고 있는 것이 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복음을 남에게 자랑해도 된다는 권세를 여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들이 신앙이란 정체성을 잘못 주입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교회 다니는지 물어보세요. 대다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복받기 원해서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복을 싫어하진 않아요. 저도 복을 좋아합니다.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기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대다수가 복을 예수 믿고 대박 터져서 큰 부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종의 이런 거죠. 예배 잘 드리고 가다가 그로서리에 가서 라로리 사가지고 막 긁었는데 거기에 하나 빵 터지는 것, 이런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장 될 때까지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당신도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을 못 한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전도하려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복 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할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가 말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을요, 천국과 영생의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개념이 이런 것이 복이라면, 땅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한국에 100년 전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한국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한국과 캐나다를,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은요, 한국에서의 삶은 삶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국을 떠나서, 캐나다를 떠나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 당시 한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좀 씻으라고 빨래비누 주니까, 하얀 덩어리 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떡인 줄 알고 먹고 배 아팠던 것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 땅에 그분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들은 복의 개념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한국에 와서 핍박받고 풍토병에 아내를, 자식을 먼저 땅에 묻으면서 한국을 섬겼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오려면 그 당시 태평양을 건너서 2개월 이상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 오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풍토병에 걸려서 어떤 선교사님 제일 먼저 배에서 내린 것이 뭡니까? 자기 아이를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한국에 왔다는 겁니다. 제가 2달 전에 여행을 좀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갔어요. 예, 이집트로에서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을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와 함께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집트에 가신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요, 서울의대 출신이에요. 부인도 서울의대 출신입니다. 아이 넷을 데리고 그곳에서 지금 콥틱 교인들, 이 잠자는 교회를 깨워가지고 그 청년들에게 불을 붙여주는 건데, 청년들이 거기에서 막 선교 훈련을 받고 한 150명, 200명 아이들이 한 기에 받고선 벌써 다른 아랍권에 가서 선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예, 막 오는 옷은 때국물이 주룩주룩 흐르고요. 그리고 차도 없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니까, 그리고 이들을 일으켜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요르단에도 또한 우리 또 네온에도 계신 선교사님, 또 이스라엘 계신 선교사님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계신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아이가 오래간만에 정말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병명이 뭐냐면요, 점점점 빨리 급속도로 몸이 이렇게 태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갔지만 아이가 그런 병에 걸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마침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와달라는 청빙이 온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한국에 갈까?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이제 걷던 아이가 이제 못 걷는 겁니다. 이제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제 그 태화되어서 걸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 섞여 있구나. 내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 세상과 짝하고 있구나. 거기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땅의 개념으로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구원 받았다는 것은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이 땅에 70이래요. 강건하면 80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짧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갖고 무엇을 누린다고 한들 영원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돈도 명예도 젊음도 다 불타고 멸망해버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능력이고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일반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인간의 노력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개발시켜라. 이것이 바로 일반 종교라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이것은 바로 타력 종교로,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이 인간의 죄를 다 청산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타력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와 같이 기독교는요, 바로 인간 스스로가 만든 구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능력과 권세를 하늘로부터 입혀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티벳 불교에 가면 오체투지라고 있어요. 오체투지가 뭡니까? 바로 몸의 5 머리와 양손과 무릎이 한 번에 땅에 닿는 겁니다. 그래서 삼보 가갖고 한 번 오체투지하고 삼보 가갖고 오체투지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오체투지를 하면서 결국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티벳의 수도인 나사에 보면은 족항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족항사원에는 바로 석가의 사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리가 있는데 이들이 오체투지를 해서 결국은 바로 이 족항사원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갑니까? 그들은 죽음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에 자기의 다음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나 바로 이 오체투지를 해서 족항사원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곳에 가야 되는데 스촨성에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바로 나사까지 거리가 얼마냐? 2100km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오체투지를 해서 갈 때는요, 하루에 200m도 못 간답니다.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면은 하루에 6km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들이 이 족항사원까지 가는데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 장갑을 해고 여기다 폐타이어를 붙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 나무 장갑이 50에서 60켤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면서 먹는 것은 뭐냐면요, 보리떡 하나 하고요, 차 한 잔을 마셔가면서 가는데 이만큼 갔다가 오체투지 이만큼 갔다가 다시 가서 자기 수레를 끌고 와서 자기 물품을 끌고 가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다가 강을 만나면 어떻게 갑니까? 강은 어떻게 합니까? 강은 배 타고 건넌답니다. 그럼 배 타고 건너는데 내가 한 50m의 강을 건너왔다면은 50m 오체투지에 갔다가 다시 와서 또 50m를 해가지고 그것을 셈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가다가 병들어 죽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또 차에 치여서 죽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 합니다. 그 죽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또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조장이라 해가지고 독수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가는 곳이 뭐냐? 족항사원에 가서 결국은 자기들의 영생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또 자세히 보면 너무나 불공평해요. 이렇게 해서 오체투지를 해서 족항사원까지 가야 된다면은요, 누구는 스촨성에 태어나서 2100km를 가야 되지만, 누구는 그래서 1년 넘게 고생하면서 가야 되지만, 누구는요, 나사에서 그것도 족항사원 근처에서 태어나가지고요, 하루 만에, 어떤 사람은 반나절 만에 이렇게 족항사원에 가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면은요, 이게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너무너무 고생해야 되고, 누구는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은요, 5대 의무가 있고요, 이 5대 의무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샤하다라고 해서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라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IS 깃발에 보면 이렇게 글씨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샤하다입니다.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이 의무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루에 5번 애잔이 올릴 때 그들은 어디에서나 5번 이렇게 기도해야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선이라고 해가지고요, 종교세를 내는데 2.5%의 종교세를 그것을 꼭 내야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라마단을 지켜야 됩니다. 원력에 따라서 어떤 때는 겨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여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한 달간 해가 떠 있는 그 시간만큼은 물도 마시면 안 되고 어떤 음식도 먹지 않고 라마단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냐? 그들은 이 평생에 남자라면 또한 몸이 건강한 사람이면 메카를 갔다 와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공평해요. 누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앞에 바로 이 메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키르기스탄에서 거기를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라면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이 미련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지만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아침에도 주님과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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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임 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거치는 거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십자가의 그 능력, 이 아침에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너무 증거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제가 뭐 부탁한 것도 아닌데 오늘 이 아침에도 십자가만이 능력인 것을 믿고 십자가 붙잡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큰 은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혹시 몸이 좀 아프신 분이 오셨으면 앞에 나와서 안수 기도를 받으시 바랍니다. 구별이 돼야 되니까 몸이 아프셔가지고 안수 받으실 분은 맨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우리가 찬양하시고 우리 통성 기도하시면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이 아침에도 십자가만이 능력이고 그 복음 전해야지 우리도 살고 어둠에 방하는 영혼들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강력하게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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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아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아버지 아침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아침에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사랑의 주님, 아버지 아침 알며시고 아버지 아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나의 아버지 우리를 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